우리는 오늘 2018년 12월 23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벌써 52주간 가운데서 51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는 성탄절입니다. 그동안 저는 올 한 해 설교를 365일 성경 통독 교재를 가지고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성경 본문을 이제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설교를 쭉 해왔고, 오늘과 다음 주일은 오늘은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그런 주일이고, 다음 주는 또 마지막 주일이기 때문에 다른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드셨는가 라고 하는 그 이유를 아마 그동안 몇 번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전능하신 분이고 전지하신 분이지만 하나님에게도 결정적인 약점이 있다. 그 약점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에게도 외로움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외로움을 달래시고자 누군가와 얘기하고 누군가와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서로 얘기하고 그는 어떤 관계성을 갖고 싶은 어떤 누군가가 필요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특별히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분명히 어떤 타자가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아무리 전지전능한 분이라 할지라도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엄청난 허공 속에서 혼자 사신다 그러면은 하나님도 그것이 할 노릇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어떤 타자가 필요해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리고 어쨌든 그런 대화의 상대를 만드시기 위해서 교통을 갖기 위해서 타자를 만드셨는데 그런 인간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은 얼마큼 그러면은 재미를 보셨을까? 얼마큼 보람을 느끼셨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놓고 볼 때 그렇게 큰 재미나 큰 보람은 느끼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인 겁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다 이제 가정을 갖고 계시고 또 아이들 낳고 다 그렇게 기르시지만은 아이들 그렇게 길러서 30살 안팎돼서 장가 보내고 시집 보내고 또 손주들도 낳고 그러면서 그 아이를 통해서 얻는 기쁨과 보람이 물론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아이를 기른 재미, 아이를 기른 어떤 보람, 기쁨 그런 것이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 아이를 통해서 오는 여러 가지 걱정, 염려, 근심, 신경 쓰임 그리고 여러 가지에 대한 어떤 부담감 이런 것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장가를 보내야 되는데 장가 보내려고 그러면은 뭐 이게 푼돈 가지고 보낼 수 있는 겁니까? 시집 간다 그러는데 푼돈 뭐 몇만 원, 몇십만 원 가지고 이게 결혼이 되는 겁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야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큰 돈이 들어야 다 결혼이라는 것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면은 부모가 아이들이 장소에서 결혼한다는 것이 참 기쁘고 짝을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는 것이 참 기쁘지만은 부모에게는 한편 그것이 부담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준비해야 되는데 이런 걸 사줘야 되는데 다 부담이 되는 겁니다. 물론 다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다 그렇게 하기는 하지만 한편 부담감도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를 위해서 신경도 쓰이잖아요. 길러가면서 신경도 쓰이고 걱정도 생기고 근심도 생기고 때로는 한탄도 생기고 다 그런 겁니다. 때로는 정말 안 된 얘기지만은 저것이 정말 내 자식일까라고 할 만큼 자식을 통한 고통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자녀를 기르면서 보람과 기쁨과 감격도 다소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 반대로 어떤 어두운 면, 걱정, 근심, 한탄, 마음고생, 신경쓰임, 부담감 이런 것이 다 있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외로움을 타셔서 분명히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신 것은 맞지만 정말 그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애써서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다음에 보람과 기쁨과 감격을 얻으셨을까? 별로 얻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결론이 될 겁니다. 그 성경적인 근거가 어딘가 하면은 결정적인 근거가 노아의 홍수 때예요.
그때 세상이 죄로 가득 찼다 그랬잖아요. 사람이 타락하고 죄 짓고 악을 밥 먹듯이 저지르고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안 하고 원치 않는 것은 하고, 그러면서 수많은 죄를 저지르면서, 물론 아담과 하와도 그런 죄를 저질러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도 했지만은 노아 시대에는 아담의 시대 이상으로 수많은 죄가 더 진화해 가면서 엄청난 죄가 그래 폭발적으로 그렇게 나타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것을 한탄하시고 그리고 근심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한탄하고 근심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노아의 홍수 시대에 일어났던 그런 사건인 겁니다. 그러면 노아의 홍수 끝나고 나서 하나님 그럼 또 기쁘셨을까?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를 대략 알고 있습니다. 주전 2000년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그다음에 애굽에 내려가고 올라오고, 사사시대 주전 1000년에 나라가 이루어지고 900년기에 나라가 분리되고 북왕조 721년, 남왕조 586년, 이게 멸망당하는 그 이스라엘 나라의 대략적인 연대기를 보아도 어느 때를 훑어보아도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고 보람되고 참 즐겁고 그런 때가 별로 없었다는 것이 우리들의 솔직한 고백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애써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외로움을 달래시고자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큰 재미를 보지 못했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결론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싫으면 버리기도 하고 바꾸기도 하고 다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자동차가 오래돼서 바꾸기도 하지만은 또 실증 나서 자동차를 바꾸기도 하고, 어떤 직장에 들어가서 뭐 1년 2년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지만은 또 그 직장에 대해서 또 실증과 권태가 생기고, 그래서 직장을 또 뛰쳐나서 또 바꾸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심지어 서로 좋아서 만나서 결혼한 남녀들도 시간 지나가면서 서로 싫어지고 약점이 보이고 권태가 나고 그러면서 헤어지는 가정도 가끔씩 그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싫으면 버리고 바꾸는 그런 문화고 그런 우리의 현대의 이런 모습이지만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면서 기쁨을 별로 얻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보람과 기쁨과 감격을 별로 얻지 못해서, 그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폐기 처분하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셔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병들고 타락한 이 세상을 정말로 한탄하고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세상에 대해서 책임을 가졌던 거죠. 그러면서 구약 시대 때는 누누이 선지자들 보내십니다. 선지자를 보내서 또 말씀을 가르치시고 회개하라 촉구하시고 새롭게 되라 말씀하시고 또 정신 차리라 말씀하시고, 그렇게 했지만은 선지자들의 말을 고직 들었 적이 별로 없고, 또 선지자들 말을 외면하고 버리고 또 선지자들 핍박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고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나서 계속해서 타락된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끝없이 타락해 갑니다. 인간은 끝없이 죄가 점점 누적되어 갔습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버리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인간을 창조하셔도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세상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지시면서 인간을 또 거둬들이시고, 넘어지면 이렇게 세우시고, 떠나가면 또 다시 불러오게 하시고, 병들면 치료하시고, 시험 들면 또 회복시켜 주시고, 죄가 있으면 또 그 죄를 용서하시고, 외면하면 또 다시 찾아가서 또 붙들어 오시고, 그러면서 한 인간을 향해서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향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시면서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열심. 오늘 본문에서는 이사야 9장 6절과 7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9장 이사야 9장 말씀이 이런 말씀인 겁니다. 그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의 연대기가 있다 그랬잖아요. 1000년, 900년, 그리고 721년, 586년이라는 이 네 연대를 늘 기억하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주전 1000년에 나라가 세워지고 900년 남북 분리, 북왕조 멸망 721년, 남왕조 멸망이 586년입니다. 그러면서 그 북왕조도 900년에 나라가 세워져서 721년에 무너지고, 역시 남왕조도 900년에 분리돼서 출발하면서 586년에 무너지는 거예요. 똑같이 두 나라가 다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그들의 죄와 그들의 허물과 그들의 타락과 그들의 불순종 때문에 남북 왕조가 다 그렇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남왕적 유다에서 태어나서 조국 유다를 향해서 예언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인 겁니다. 586년에 바벨론에 쳐들어올 것을 내다보는 겁니다. 잡혀서 전쟁 나서 예루살렘 무너지고 잡혀서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할 것을 다 내다보는 겁니다. 내다보면서 586년 이전 100년 전쯤, 그러니까는 586년에 100년 전이니까는 686년쯤 되겠죠. 그때쯤에 대략 주전 700년경에 무너질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리고 앞으로 포로 생활도 할 것이고 그 암담한 미래를 내다보면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그는 어떤 암담한 현실도 현실이지만은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또 회복하고 그들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도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그런 전쟁이 있겠지만, 포로 생활이 있겠지만 조만간 하나님은 이 나라를 위로하시고 회복시켜줘서 돌아와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만들어 가실 거다라고 하는 희망을 선포하는 것이 이사야서인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전쟁에서 다시 회복할 것이고 포로에서 돌아올 거다라고 하는 그런 회복의 메시지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통한 궁극적인 회복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벌써 주전 700년에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회복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온 인류가 한 아기의 탄생과 한 아기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인류에게 죄사함의 길과 생명의 길이 열릴 것을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시면 6절에 보시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정사를 메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통치를 메었다는 겁니다. 통치를 담당했다는 겁니다. 나라의 흥망성쇠, 세상의 흥망성쇠의 통치를 책임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 모든 능력을 다하는 어떤 전능자, 그리고 모사, 지혜로운 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그의 다스림과 평강이 무궁하며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조만간 바벨론에 쳐들어와서 유다 사회에 전쟁도 일어나고 70년 포로 생활도 그렇게 있고 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열심히 있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으켜 세워갈 것이고 포로 잡혀갈지라도 다시 회복시킬 것이고, 그러면서 책임진 그 나라와 그 민족을 끝까지 책임지시면서 함께 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를 예언하고 있으면서 여호와 열심히 그거를 이루게 할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실증도 나고 권태도 나고 싫으면 바꾸기도 하고 싫으면 버리기도 하고 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택하신 세상과 택하신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을 때로는 징계도 하고 때로는 야단을 치실 망정 그 인생을 버리거나 그 인생을 무너뜨리지는 않는다는 거죠. 예루살렘이 비록 타락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수르에 의해서 때로는 바벨론을 통해서 전쟁을 통해서 한번 시험의 그런 구렁텅이에 집어넣기는 하셨지만 끝까지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시 돌이켜서 예루살렘을 만드시고 새로운 이스라엘 사회를 만들어 가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이 예루살렘 사회에 이스라엘 사회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자동차나 혹은 뭐 가전제품을 사면은 그 보증 수리 기간이 있잖아요. 책임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뭐 자동차 같으면 뭐 3만 킬로, 혹은 5만 킬로, 아니면 1년, 2년 이런 보증 기간이 있어요. 가전제품도 뭐 6개월 혹은 1년 이런 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물론 본인의 과실로 이게 망가졌으면은 회사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지만 이게 어떤 자연스럽게 망가졌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그 회사가 책임지고 그걸 고쳐주게 되어 있어요. 이게 보증 수리 기간이잖아요. 그리고 보증 수리 기간도 어디까지나 한계가 있습니다. 1년이면 1년, 3년이면 3년. 그 보증 기간이 항상 유한으로 그렇게 세워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책임지시기까지는 유한이 아니라 무한 책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회에서 무한 책임을 갖고 계시고 택함받은 백성과 택함받은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계시면서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다시 부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세우시고 건지시고 또 위로하시고 또 힘주시고 또 능력 주셔서 살 희망과 살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세상에 존재하고, 하나님의 열심이 있어서 오늘 우리 각자의 삶이 이만큼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믿기를 진정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는 성탄절을 맞이합니다. 내일 모레가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당신이 만든 세상이잖아요. 당신의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타자를 만들기 위해서, 교통하고 주고받는 어떤 대화의 상대자를 만들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습니다. 병들었습니다. 무너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세상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당신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인간과 대화하시고자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베들레헴 그 낮은 동네, 작은 동네에 참으로 어렵고 불편한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탄생합니다. 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망가진 세상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자, 새롭게 하시고자 당신이 만든 세상을 당신이 직접 찾아옵니다. 이 날이 바로 성탄절인 거죠. 두 번째로는, 성탄절 기해서 두 번째 말씀은, 우리는 성탄절 그러면은 약간 좀 흥분되고 들뜬 기분에서 성탄절을 지냅니다. 아무래도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성탄절 그러면 이제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우리 교회 와서 막 발표도 하다 그렇겠지만, 이제 성탄절 되면 약간 흥분되고 들뜬 기분에서 지나갑니다. 뭐 선물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24일 저녁 혹은 25일 저녁에 모여서 뭐 올라이트도 하고 선물도 주고받고, 또 세상에서는 또 이 기회를 어떤 이 상업적인 기회로 이렇게 바꾸면서, 이게 바겐 세일, 이게 물건을 세일해 가면서, 그러면서 물건을 이렇게 대량으로 판매하는 그런 어떤 상술로서 성탄절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성탄절 그러면은 막 거리에서 무슨 뭐 백화점이나 어떤 마트에서 캐롤송이 울려 퍼지고, 또 성탄 트리가 보이고 뭐 이게 등이 번쩍번쩍거리고, 그러면서 약간 흥분되고 들뜬 분위기에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동시에 뭐 산타크로스가 어떻다든지, 뭐 루돌프가 뭐 어떻다든지, 뭐 동방박사가 어떻다든지, 그러면서 막 이게 성탄절에 선물도 주고받고 먹고 떠들고 올라이트하고 그러면서 흥분된 어떤 분위기 속에서 성탄절이 지나가는데, 성탄절의 진짜 주인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산타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고, 성탄절의 주인은 인류를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찾아오신, 낮고 불편한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이 진정 주인이신 거예요. 근데 주인된 예수님은 잘 안 보이고, 산타크로스만 보이고 성탄 트리만 보이고 선물만 눈에 보인다 그러면 이게 문제죠. 진정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신 겁니다. 여러분, 성탄절이 언제부터 우리나라의 국경일이 국가에서 정한 공휴일이 됐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게 놀랍게도 6.25 전쟁 통해 12월 25일이 국가 공휴일이 됐습니다. 놀라운 거 아닙니까? 6.25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1950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면서 북한군이 쳐들어오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유엔군들이 들어와서 인천 상륙작전을 성공하잖아요. 그리고 9월 28일 서울이 수복됐습니다. 그러면서 미군과 연합군들이 들어오면서 그때 성탄절 문화가 들어왔습니다. 성탄절 문화가.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에서 이렇게 전쟁 통해 미군들이 성탄절 문화를 이렇게 끌고 들어오니까, 그해 1950년도에 그해 12월 25일을 성탄절을 국경일로, 공휴일로 그렇게 정한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이 1953년에 끝나서, 그리고서는 휴전협정을 맺고 곧이어서 한미방위조약이 설립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설립되고, 그리고 미군이 본격적으로 우리 이 남한 땅에 주둔하게 됐습니다. 미군이 주둔한 때가 1953년이에요. 그 전쟁 끝나고 나서. 그래서 전쟁이 일어날 때 들어왔던 미군들, 그리고 주한 미군들이 53년에 정식으로 여기에 정착하면서 그 미군들을 통해서 성탄절이 전달되고 성탄절 문화가 이렇게 퍼진 겁니다. 그러면 선물을 주고받고 뭐 밤새도록 뭐 먹고 마시면서 놀고 성탄 트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성탄절 문화가 50년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53년부터 본격적으로 주한 미군 때서부터 본격적으로 그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60년대, 70년대는 성탄절 문화가 굉장했습니다. 요즘은 그래도 좀 조용한 편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70년대 내지는 80년대까지는 이게 12월 초부터 굉장했습니다. 가게마다 막 성탄 트리 만들고 울긋불긋하게 성탄 등 만들고 캐롤송이 막 여기서 쾅짝쾅짝 울리고 굉장했습니다. 지금 그래도 상당히 조용한 편이 됐어요. 그러나 어쨌든 조용하든 시끄럽든 성탄절의 주인이 산타크로스가 되고 성탄절의 주인이 루돌프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성탄절 때 되면은 산타크로스를 기다리는 거예요. 산타크로스가 굴뚝을 통해서 들어온답니다. 들어와서 양말에다가 선물을 집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굴뚝을 청소하죠. 그리고 또 양말을 걸어놓죠. 그리고 12월 20일 아침에 양말에 뭐가 들어있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들어있기도 하지요. 근데 그건 산타가 준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준 거예요. 그러면서 속이죠. 아이들한테 야 산타 할아버지가 어젯밤에 와서 이건들 선물 줬다. 근데 부모가 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문화 속에서 이렇게 젖어서 살면서 성탄절 12월 25일의 주인이 산타가 되어버렸어요. 산타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선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면서 누구한테 무슨 선물을 줄까, 무엇을 받을까, 산타가 올 거냐 안 올 거냐, 12월 24일 저녁에 어디 가서 누구와 만나서 온라이트를 하면서 밤새도록 즐기면서 먹고 마시면 놀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성탄절을 지나갈 염려가 다분히 있는 겁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입니다. 동방박사도 아니고 산타도 아니고 루돌프도 아니고 선물도 아니고 심지어 성모 마리아도 주인이 아니에요. 예수가 성탄절의 주인입니다. 주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들뜨고 흥분된 마음으로 성탄절을 이렇게 보냈지만은 사실은 성탄절은 굉장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숙연한 시간입니다. 숙연한 시간이에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셔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 땅에 내려가서 인류의 허물과 죄를 담당하시고 죄 없는 누군가가 내려가서 죄 있는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장례 죽는 그 아픔의 그 과정을 반드시 거쳐가야 인간이 죄사함을 받는 길이 열리는데 누가 갈 거냐, 이게 누가 갈 거냐.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성자 예수는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조용히 찾아오십니다. 낮고 천한 자리에 오시고, 그리고 베들레헴 가장 작은 동네 외양간 거기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불편한 자리에 오신 겁니다. 숙연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낮고 천하고 불편한 자리에 오셔서 33년을 불편하게 사시고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불편하게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불편하게 죽으셨어요. 먹고 놀고 떠드는 날이 절대로 아닌 겁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기다리는 그런 날도 아닌 거예요. 온라이트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지내는 그런 날도 아닌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숙연한 날이고 불편한 자리에 오셔서 불편하게 사셨다가 불편하게 죽으시러 오셨던 그 날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면서 언젠가 우리는 세상을 떠나겠지만은 언제 떠날지는 우리 모르잖아요. 어떤 모습으로 떠날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오시면서 뭐하러 오신 겁니까? 죽으려고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죽으려고 세상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살려고 살지요. 다 살려고 돈 벌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살려고 우리가 직장을 찾고 다 그러지만 죽으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죽으려고 세상에 오시고 실제로 십자가에서 장렬히 죽으셨어요. 장렬히 죽으셨습니다. 그 불편한 탄생과 불편한 33년의 삶과 불편한 죽음의 그 장렬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사함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음을 믿으면서 성탄절을 정말 숙연하고 정말 감사하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성탄절을 보내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마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열심히 일을 이루셨던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셨는데 바벨론 침략받아서 전쟁 만나고 70년 포로 생활하고 그렇지만은 여호와 열심히 있어서 비록 전쟁을 만났지만 포로를 하지만
포로로 간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열심인 겁니다. 하나님이 기대감을 가지고 인생을 만드셨잖아요. 하나님의 타자로서, 하나님의 상대자로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존재로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지만은 기쁨과 보람을 별로 못 느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버리고 바꿀 수도 있는데 버리지 아니하시고 바꾸지도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인생을, 죄에 빠진 인류를, 사단의 권세 아래 놓인 인류를 또 건지시려고 하나님의 열심히 있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 사함의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참 감사한 날이죠. 참 감사한 날인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성탄절을 지나가면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먹고 마시고 즐기고 뭐 선물 주고받고 뭐 그게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뭐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맛있는 음식 먹고 선물 주고받는 거 절대 나쁜 것은 아니에요. 하면 좋은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그치지 말고 성탄절 지나가며 동시에 연말 연시를 지나가면서 좋은 일, 선행을 한 가지 이상씩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행을. 좀 주변에 어려운 가정이 있다 그러면은 뭐 작은 선물꾸러미 하나 이렇게 들고 가서 그 가정에 전달해 주고 위로하고 기도 한마디 해주고, 아니면 좀 과거에 누구로부터 신세 진 누군가가 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그 신세를 잊으면서 살았지만 신세 진 사람이 있다 그러면 한번 찾아가서 격려해 드리고 뭐 작은 선물에도 하나 해 드리고, 또 누군가 내가 좀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이번 기회에 이렇게 좀 찾아가서 식사도 한번 같이 하고, 그러면서 또 그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는 이런 좋은 선행을 한두 가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올해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또 연말연시를 앞두고 올 12월 달에 제가 선행을 두 가지를 했습니다. 한 가지는 공개할 수가 없고 한 가지는 공개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뭔가 하면은 저하고 신학 공부를 신대원을 같이 다닌 그 동기 목사님이 있습니다. 나보다 나이는 조금 많지만 그 신학교 다닐 때 참 나하고 친하게 잘 지내고 또 나에게 뭐 이렇게 저렇게 나보다 나이가 좀 더 많기 때문에 이러저런 것도 참 조언을 여러 가지 해준 좀 고마운 그런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경기도 가평읍에서 한 30분은 더 들어가야 되는 아주 오지에 거기서 목회를 합니다. 아주 작은 교회, 10명 모인 아주 작은 교회 목회합니다. 제가 최근에 거기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제가 격려도 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리고 오면서 뭐 적지만 금일봉 조금 전달해드리고 그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좋은 일을 한 가지 또 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는 제가 성탄절을 앞두고서 두 가지 선행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이와 비슷한 일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한번 찾아가서 작은 선물을 하나 전달해드리고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어느 누구든, 그래서 우리 연말 연시 그냥 성탄절이다 하면서 먹고 마시고 떠들고 놀면서 지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연말 연시 뭐 막일에 한다 송일에 하면서 먹고 마시면서 그렇게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한두 가지 정도는 좀 좋은 일을 하면서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성탄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어렵고 힘든 사람 찾아가서 작은 선물 하나 전달해주고 기도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서 정말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성탄절과 그리고 연말연시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우리도 열심을 발휘해서 우리보다 더 낫고 천한 사람을 붙잡아 올릴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능동적인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다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쪼록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이 되길 바라고, 그리고 성탄절 지나고 연말 연시를 지나가면서 더 몸과 마음이 회복되고 더 부유하게 되어가는 복 있는 여러분 귀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